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86쪽에 있습니다. 14장 23절부터 15장 7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5장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개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사업 목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공에 가고 왕자 여호와니 왕국을 다스리며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열왕기하에 나온 두 왕 여로보암 2세 또 아사랴 왕의 통치 시대를 함께 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두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과 아사랴. 아사랴는 다른 역대하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시아라는 말은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로보암, 앞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립니다.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즉 우시아 왕의 이야기, 오늘 그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역사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번성했던 시기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42년을 통치했어요. 아무리 북왕국의 왕들이 아무리 잘나도요 20년 이상 통치한 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왕은 여로보암 2세는 42년을 통치합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남왕국 유다의 이 아사랴 왕도 유다 왕들 중에 두 번째로 깁니다. 52년. 52년이라는 기간, 이게 사실은 섭정 기간을 포함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다스렸던 기간, 또 자기 아들과 같이 다스렸던 기간, 이거 다 포함하긴 한 기간이긴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요 두 번째로 긴 기간 동안 왕에 올라서 통치했던 왕, 그게 바로 이 두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하고 이제 유다의 아사랴 왕. 그리고 이 두 왕들의 시대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잃었던 모든 영토들을 다 회복합니다. 처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강성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이후에는요 분열이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하면서 점점 이방
그 외국 나라들의 그 침략과 압제 때문에 나라가 쪼그라들고 있었는데 이 두 왕의 시대 때 다시 예전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한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준비했어요.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 저 위쪽에 하맛 보이십니까? 예, 하맛 저기가 제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를 뜻해요. 자, 빨간 줄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 되어 있죠. 아라바 사해라고. 저기까지. 하맛은요, 엄청 높은 곳이에요. 거의 아시리아 제국 그 영토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까지 그 지방까지 미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아주 확장되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저 주황색으로 된 것이 북이스라엘 영토인데 위에 아람이라고 보이시죠? 이 아람이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람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심지어 이 여로보암 왕 그 전대 왕 때는요. 나라가 거의 이 아람의 속국처럼 그렇게 전락해 버렸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람을 다 잡아먹고 위에 아람을 넘어서서 아시리아 제국의 하맛까지 다다를 정도로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까지 다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 영토화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요. 블레셋 때문에 엄청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사랴 왕, 우시아 왕 시대 때 블레셋을 다 점령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에돔 많이 들어보셨죠? 에돔까지도 다 남왕국 유다의 영토로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즉 우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영토가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거든요.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회복되니까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만큼 국력이 강했다는 것이고요. 국력이 강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잘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위아래로 영토를 최대한 확대하고 또 이 당시만 해도요. 저 여로보암 2세하고 아사랴 왕 때 두 나라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았지만 서로 적당히 휴전 관계를 맺어가지고 싸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최대한 영토도 확장하고 싸움도 없는 국가적으로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최대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시대였습니다. 사상 어떻게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정말 이 두 왕은요, 정말로 나라에 있어서 위대한 아주 큰 업적을 세웠던 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광개토 대왕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땅 따먹기 왕, 막 이런 별명 있잖아요. 나라를 엄청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가 엄청 컸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는 여로보암과 우시아 왕 때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이 아주 강성했고 잘 나갔고 그리고 부유했고 그리고 덩덩거리며 살았던 그 시대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했던 시대였다, 찬란했던 시대였다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 여로보암 왕과 아사랴 왕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고 짧게 기록되거든요. 근데 업적으로 치자면요, 다른 모든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점이 달라요. 자, 열왕기서 기자가 본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우시아 왕 시대 때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 이면에 어떤 어두움의 그늘들이 있었느냐?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다. 2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여로보암 2세를 향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들이 대부분 받았던 평가예요. 예? 올무와도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났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떠받들었던 그 오염되고 변질된 그 여호와 신앙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게다가요, 외적으로는 크게 번성하고 잘 살았고 부유했던 시대였지만 사실은 그 속을 뒤집어 살펴보면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두 사람만 뽑으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강성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어떤 거예요? 돌아오라, 심판이 있다, 돌아와라, 막 이런 메시지들 많이 선포했잖아요.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가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당시에 사회상이 어떻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고작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뜻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았고 연약한 자들을 길을 굽게 해서 그들을 등쳐먹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적인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율법을 그냥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고 옷을 전당 잡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들 앞에 정치적으로 지도자들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모든 이들 싸잡아서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던 때,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였지만 그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탐욕과 그 범죄함들이 온 땅에 충만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불법과 압제와 포악함과 음란함과 타락함과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가득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결국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심판받고 말 것이다라는 선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가 몇 년을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41년이에요. 속으로는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 엉망진창 되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잘 살아, 잘 돼, 번영해, 나라가 부강해, 국력이 강해져. 41년간이라요. 여러분,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 25절에는요, 게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는 것,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 맞습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나라가 하마더기에서 아르바 바다까지 국권을 회복할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아람 때문에 나라가 거의 국토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나라가 속으로 엉망진창이고 우상 숭배하고 불법과 포악과 압제가 가득한 나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왜 잘 되는 거죠? 왜 이 나라가 더 강성해졌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 여로보암 왕이 잘해서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돼서 복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을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14장 26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보세요. 악한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에게 복 주셔서 그를 통해 나라를 잘 살게 하셨어요. 왜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냐면 여로보암이 이뻐서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악한 왕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복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 왕 전까지만 해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요 아람의 압제에 눌려가지고 꿈쩍도 못하던 때였어요. 정말 기 한 번 못 펴고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압제 속에 다 뺏어가 버리니까 먹을 거 없고 살 것도 없어서 정말 궁핍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그 자기 백성들의 그 궁핍함과 학대당함을 너무 가슴 아프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 얘기에서 보셨듯이 긍휼이 막 흘러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그 백성 제가 보기에는요 온 이스라엘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너무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나라들을 잘 되고 번성되게 잘 살게 하신 게요 좋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긍휼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고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회요? 돌이킬 기회.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지금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 여로보암 이 시대 아주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41년 동안이나 강성했던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스가랴가 대신할 왕이 됐잖아요. 이 스가랴 몇 개월 통치 못하고 반역으로 죽임당합니다. 급격하게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나라가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최대의 그 영토도 확장하고 최대로 잘 나가던 영광스러운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세하게 이 정치학적으로 이 나라들 관계로 살펴보자면요,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 나라를 심지어 남유다까지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아람이 여러분 열왕기하 보시면 계속해서 아람과 싸운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이 이 시대, 이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시대, 이 시대 때 아람이 꺾여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힘이 없어지니까 그 덕에 이 두 나라가 커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냥 두 나라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두 나라를 괴롭히던 나라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두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이 왜 쪼그라든 줄 아세요? 아람이 왜 힘이 꺾이고 나라가 시들시들해진 줄 아세요? 아람 위에서 한 무시무시한 나라가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아람을 계속 찍어 누르니까 아람이 힘도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그 나라 상대하느라고
위쪽에 있는 그 나라 상대하느라고 아래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유다 건드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람을 찍어 누르던 나라가 또 어디였을까요? 아수르였습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시대는요, 아수르가 점점 커져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어떤 관계가 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멸망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 2세가 42년을 통치했잖아요. 그가 42년을 통치하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거의 42년 동일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싹 밀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을 침략해서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나라 백성들 다 외국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냥 나라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아수르가 그만큼 무시무시한 나라였거든요. 겉으로는 지금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사랴족 우시야 왕 때 정말 강盛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아수르가 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 잘 나가네, 잘 됐네, 야 우리 번성하네, 아무도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네, 야 우리 한번 힘써보자. 사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 얘기만 드렸는데 남유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으로 제가 이름을 고쳐 부를게요. 우시야 왕 때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나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거든요. 나라가 잘 됐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안 좋았는데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면 남유다는 왕도 그래도 나름 잘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누리는 이 복이,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왜 나병이 걸렸는지, 왜 여호와께서 치셨는지 이게 잘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본문을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역대하를 찾아보시면 이게 상황이 나와요. 사건이 어땠냐면 나라가 강盛해지고 잘 되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아주 막 기가 콧대가 하늘 끝까지 높아져 가지고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향을 분향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번제든 분향단이든 그 모든 것은요 절대 아무나 못해. 심지어 왕이라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버젓이 놔두고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내가 할게. 내가 분향단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분향단에 향 피울 거야. 막아도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막 밀어붙여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 받아가지고 이마에 나병, 옛날 말로 지금 문둥병이죠. 그게 확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보세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잘 나갈 때 그 잘 나감이 자기 덕분인 줄 알고 교만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분향단 제사 드리는 거 자기가 하겠다고 앞장서다가 결국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 나라 모두요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을 계속해서 그치지 않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게 됩니다. 지금 당장 평화롭다고, 지금 당장 일이 잘 된다고요? 괜찮다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잘나서, 왕들이 잘해서 이뻐서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되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학대받고 압제받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저 밑바닥 백성들, 그 백성들 한두 명 그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잠시 동안 나라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지는 동안에 대비하고 준비해서 장차 아수르가 커질 때 너희가 자신을 지키실 정도로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악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번영을 누리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숨겨진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여로보암과 이 우시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얼른 정신 번쩍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주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장차 오게 될 위험한 시기에 망하고 말 거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천만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영화로 재밌어요. 재밌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마약반 형사들이 있어요. 마약반 형사들이 누굴 잡겠어요? 마약하는 나쁜 놈들을 잡아가는 그 이야기인데, 이 극한 직업이 너무 형사 일이 이 마약하는 놈들하고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목이 극한 직업이 된 건데요. 이 이제 형사들이 이 마약 사범들, 이놈들 잡기 위해서 위장 전술로 그 나쁜 놈 무리들 그 아지트 맞은편에 치킨집을 인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치킨 장사를 하는 척하면서 감시하고 이제 그 일당의 두목을 잡으려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치킨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치킨이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져가지고 맛집으로 전국 팔도에 소문나가지고 막 그 뭐 프랜차이즈 분점도 내고 막 외국 사람들도 막 오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잘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치킨집 했죠? 범인 잡으려고 했잖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범인 검거는 너무 뒷전이 되고 만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범인을 미행하던 그 형사가 한 명 있어요. 이 형사가 이제 미행하다 보니까 양갈래로 갈라지는데 둘 중에 어디에 두목이 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빨리 지금 지원군을 요청해가지고 지원이 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알고 봤더니 치킨집이고 손님들 상대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범인 놓쳐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형사가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이 말을 해요. 제가 그 대사를 정확하게 앞뒤까지 다 해서 읽어드리면 이래요. 야, 우리가 장사해서 돈 벌려는 거 아니잖아요. 아, 왜 이 장사에 최선을 다해요?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지금 닭장사를 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돼. 이게 뭐냐고. 이런 거였어요. 장사가 잘 된다고, 돈 잘 벌린다고, 그래서 그 수사반 반장이 아내한테 막 구찌 막 핸드백도 사주고 이러거든요.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막 행복해, 기분이 좋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본질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쁜 놈들 잡아야 되는 게, 그러려고 지금 위장 작업으로 시작한 치킨집이 이상하게 주객 전도되어 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잘 되는 그 일에 한눈 팔다가 정작 범인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거면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돼야 돼요. 장사가 안 돼야지 좀 직원들이 다 형사들인데 장사가 안 돼야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범인도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장사 잘 된 게 오히려 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해가 된 거죠. 안 좋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이 과분한 번성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말씀에 귀맞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돼. 돈도 잘 벌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 반짝반짝 빨간불이 깜박깜박 들어오는 신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심판이 앞에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긍휼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살짝 기회를 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안 섬기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설렁설렁 그냥 눈치껏 설렁설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좋은 일들 막막 생기고 이러면요, 여러분, 잘 됐다라고 할 게 아니라 소름,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무서워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절대 눈앞에 있는 거에 현혹되어 가지고 진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그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잘 된다? 이거는 위험해요. 위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우리 사회, 이 한국 사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저런 말들은 많지만요, 어엿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개발도상국도 아니에요. 이제는 대한민국 하면 세계가 그래도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선진국이에요.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해도요, 뭐 식당 가면 다 미어 터져요. 맛집 같은 거 다들 잘만 찾아다녀요. 어렵다 하는데 다들 잘 먹고요, 잘 입고요. 진짜 어려울 때에 비하면 또 어떻게 또 살아가요. 또 정치든 사회든 정말 뚜껑을 열어보면 엉망진창이고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힘을 잃고 정말 사람들이 제각기 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일상은 평범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요, 이제는요, 여러분, 그 통계청이나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사람들은요, 기독교 싫다 밉다 이런 자체를 넘어서서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 절, 성당 관심이 없어요. 종교 자체에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종교가 뭔 상관이야? 이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내 삶에 특별히 뭔가 이렇게 위험이 닥치거나 위기가 생겨서 힘들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은, 여러분, 이때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괴리가 지금 딱 이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났었던, 겉으로는 속으로는 엉망진창으로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마 잘 되고 있는 그 시대 이야기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고 잘 되네, 뭐 별일 없네, 평안하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을 차리는 시대여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이럴 때일수록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일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찾고 그렇게 하면요, 진짜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이 우시야 왕 때처럼 그저 내 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장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기도로 주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십시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절로 생각할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잊지 마시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그래서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바로 세워가실 수 있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임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